여러분, 성령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를 하는데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런단 말이지. 할렐루야.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거든요. 사실은 이 에베네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에베네셀의 의미와 결과가 있는데 그 의미는 좀 이따 말씀드릴 것이고, 결과부터 보면 이스라엘에게 에베네셀은 세 가지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직 제가 목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다음 주에는 낭낭할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아직 좀 탁한 목소리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조금 알아듣기 어려워도 귀를 바싹 대고, 어떻게요? 귀를 바싹 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의 결과를 만들었는데, 첫째가 뭐냐면 평화였습니다. 평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호였습니다. 세 번째는 회복이었습니다. 이걸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첫째가 회복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보호였습니다. 세 번째가 평화였습니다. 회복된 것이 보존되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호된 것이 평화로 연결되지 못하면 역시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카테고리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번영이 결과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회복, 안전, 그 다음에 평화.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에베네셀의 결과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결과가 나올 때 그냥 결과를 여러분에게 도출시키고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련의 시작과 과정을 거쳐서 결과라는 것이 산출되는데, 그 결과의 내용이 산출되기까지 이 과정이 성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믿음의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견디기 어려운 순간일 수도 있고,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걸 믿습니까? 다 믿는다 그래요. 근데 왜 괴로우십니까? 그 축복까지 가기까지 미치고 환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가 날로 잘하는데, 처음에 성가대 만들 때 성가대가 마지막에는 잘 될 줄로 믿는 것 전부 믿고 있었어요. 근데 잘 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여기서 어떤 시험도 있을 거고, 사람들이랑 부딪힘도 있을 거고, 삶의 현장과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딪힘의 어려움, 그 다음에 말실수,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넘어가서 얻어지는 것이 성가대의 발전과 그리고 우뚝 위에 선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저도 사실은 우리 교회 어떤 일을 도모할 때, 목사님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반드시 잘 되고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내면 속에서는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쓰러졌다 난리가 나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과정이 염려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프로세스, 이 과정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에서 전쟁이에요. 전쟁. 할렐루야. 성경에서 땅을 차지한다든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때 모든 부분에서 전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확장되었고 회복되었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나의 인생 속에서 무엇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냐면 전쟁이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단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에베네셀 이전 전쟁과 에베네셀 이후 전쟁이 같은 전쟁 같은데 다른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치고받고 싸우고 그 다음에 칼로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나는 전쟁이었지만, 에베네셀 이전의 전쟁은 패배와 잃어버리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에베네셀 이후의 전쟁은 회복과 아까 얘기한 대로 안전을 확보하고 평화를 누리는 위대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같은 전쟁을 해도 내 것을 다 뺏기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전투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쟁은 회복하고 다시 찾고 안전을 도모하고 축복의 역사는 얻는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잃어버리는 전쟁을 하겠습니까? 얻는 전쟁을 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얻는 전쟁, 잃어버리는 전쟁이 아니라 얻는 전쟁.
그 얻는 전쟁, 잃어버리는 전쟁에서 얻는 전쟁으로 터닝되는 그 한가운데, 여러분 이번 집에서 터닝 포인트란 말이 무척 많이 쓰여졌어요. 반전이라는 말도 막 무척 많이 쓰여졌어요. 근데 반전되며 터닝 포인트를 갖는 어떤 터닝점, 바로 그것이 에베네셀이 중간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든 역사 속에서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에베네셀은 잃어버리는 전쟁에서 얻는 전쟁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기점 속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서도 에베네셀이라는 이 기점, 이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전쟁에서 얻는 전쟁으로 못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프로세스 과정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한 3가지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의 마인드가 잃어버리는 전쟁과 얻는 전쟁이 있는데, 잃어버리는 전쟁 속에서는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특징이. 근데 얻는 전쟁으로 돌입이 됐을 때 얻는 전쟁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영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어떤 나라의 위기가 오고 복잡한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종교적 위기가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에 뭉치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 영국 국민이 뭉쳤던 것은 엄청난 파워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반환점으로 돌아서 부흥으로 치달아야 될 그 시기에, 그때는 잃어버릴 때 안 잊어버리려고 했던 전쟁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은 더더군다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픔과 괴로움과 좌절을 당할 때는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철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터닝돼서 편안한 시기가 오고 이제는 집을 지을 시기가 됐을 때는 믿음들이 떨어지고 깔아앉기 시작하고 이상해진다. 근데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그 터닝이 돼서 이제 잘 될 때 기도가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한 일이야. 그러면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되는 이유가 뭐냐? 잃어버리는 전쟁을 할 때, 어려움 속에서 지키려고 할 때, 이 에베네셀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기도를 쌓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크게 지을 때 기도별로 하지 않아도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 것 뿐이지, 잃어버린 전쟁 속에서는 안 잃어버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에베네셀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는 그 다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이 에베네셀의 기점, 이 기점은 터닝 포인트가 환경적 요인이 아니라 마인드의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현실이 어렵고 좌절되고 고통스러운 것, 그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저께 제가 텔레비전을 잠깐 봤어요. 네, 저는 기도하다가 좀 심심하면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네, 드라마도 좀 한 번씩 보고, 제일 좋아했던 드라마는 뭐였다고? 기황후. 네. 그런데 장인들이 나와요. 나전 질기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하던데, 노숟갈 노밥그릇 뭐 이런 걸 뭐라고 하더라고요. 2글자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만드는데 기계가 못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 손에 의해서 만드는데, 그 사람이 1300도 되는 그 뜨거운 열기 속에 놋을 집어여 가지고 꺼내서 두들겨서 식어지면 다시 집어여고, 식어지면 다시 집어여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사람이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힘이 빠져서 두들기는 속도가 무뎌지고, 그 다음에 두들기는 힘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사람 손이 가장 정확한데 이 정확한 손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 두들김의 힘이 모자라서 불량이 나오고 엉뚱하게 나와.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계를 만들어서 그 두들기는 기계를 딱 만들었는데 사람 손만큼 정교하지 않아. 그러나 힘이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 자, 사람과 기계의 차이. 사람은 정교합니다. 기계는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 기계는 고장난다든가 못 쓰게 될 정도까지 되기 전에는 똑같은 힘을 그대로 가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작품을 만드는 데는 사람보다 기계가 필요한데, 이 사람 손의 정교함은 절대 따라가지 못한다. 여러분 LA 한번 가보셨습니까? LA 가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로스앤젤레스 LA 가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많이 못 가보셨군요. 네, 저는 LA를 밥 먹듯 가잖아요.
옆집 같아요. 네. 그런데 이 LA 가면 북창동 순두부가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지만 이 북창동 순두부는 어디 있었던 순두부냐면 북창동에 있었던 순두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북창동 순두부. 근데 난 북창동 순두부가 유명한 걸 LA 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LA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하나가 더 붙었죠. LA 북창동 순두부. 근데 이게 역삼동으로 왔습니다. 역삼동에서 유명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역삼동 LA 북창동 순두부. 이게 다시 뉴욕으로 갔습니다. 뉴욕에서 유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뉴욕 역삼동 LA 북창동 순두부. 이 순두부는 더 이상 유명해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북창동 순두부가 왜 그렇게 유명한가 봤더니 두 가지가 참 좋아요. 하나는 한국보다 더 한국적이에요. 이 오이새배기 이런 거, 이 반찬 나온 거 보면 요즘 한국에서 먹기 어려운 스타일이 옛날 스타일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맛이 한결같아. 그래서 어느 날 주인에게 제가 물었어요. 아니 이 북창동 순두부가 맛이 한결같은데 한결같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맛이 한결같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맛이 한결같다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한국 사람과 멕시칸의 조화라는 거예요. 미국 가서 멕시칸 그러면 멕시코 사람이라고 하는데 비하적 발언이에요. 그래서 멕시코 사람도 라티노 그래야 좋지 멕시칸 그러면 화냅니다 여러분. 멕시코 사람 그러면 화내. 우리나라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조센진 그러면 열받듯이 강국구진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거든. 한국 사람 조센진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그건 비하 발언이라. 그러듯이 멕시칸 그러면 비하 발언인데 우리는 여기 멕시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네. 한국 사람과 멕시칸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한국 사람은 맛을 내는 데 끝내준대요. 감각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촉감도 뛰어나고 기술력도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주인이랑 싸웠다든가 그러면 고춧가루를 안 넣어버린다는 거야. 더 듬뿍 넣어버리든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맛을 기가 막히게 내는데 그 단점은 뭐냐면 꾸준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멕시코 사람은 맛은 못 내. 별로 감각이 부디어. 그 대신에 화가 나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요만큼만 넣어라 그러면 기계같이 기계랑 똑같이 그 양을 일정하게 그대로 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맛은 좋은데 중구난방이고 멕시칸에게 맡겨놓으면 맛이 안 나고 일정한데 맛이 없어서 안 팔리고. 그래서 이거를 조화를 이뤘다는 거야. 어떻게? 멕시칸을 그대로 그 양만큼 넣도록 지시를 하고 맛은 한국 사람에게 맡기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북창동 순두부의 맛이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기계는 일률적이지만 지치지 않지만 맛을 그리고 기술의 어떤 아름다움을 낼 수가 없습니다. 기술의 아름다움을 내려면 사람 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음식도 손맛이란 게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인들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열정을 내고 이것은 맛이에요. 그런데 이 맛이 한날 반짝 올라가다가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요번에 은혜 받았어요. 난리가 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기쁜 마음이 그렇게 세지 않아. 왜? 언제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갈란지 모른다. 이게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은 대로 그대로 좀 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대로 좀 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요소는 뭐냐면 우리가 없는 요소예요. 기계적 요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연합이 될 때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멕시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맛은 낼 줄 아는데 꾸준한 것이 없다. 계속 이어지는 것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정점 속에서 승리하는 위대한 역사 중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친다는 거예요. 어느 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놈 없다. 나는 10번 찍어도 절대 안 넘어간다 할 것 같으면 마귀가 아까 우리 애들이 이 영상을 보여줬는데 처음에 영상 딱 했을 때는 무슨 작품이 나올 거 없고 야 오늘은 아주 특색 있는 게 나올래나 보다. 아주 멋진 작품이 나올래나 보다. 그러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끝나더라고요. 예.
그런데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려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성도들 마음속에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이겨야 돼 그러다가 여러 번 지나간 다음에는 나중에는 나 이거 언제까지 해? 나 이제 도저히 못해. 나 미쳐. 할렐루야. 그래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의 패배의 원인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과 힘을 계속 공급을 하시는데 그걸 알면서도 처음에 십자가를 질 때는 아멘 그럽니다. 두 번째 질 때는 그저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는 지기 싫습니다. 네 번째는 미쳐버립니다. 다섯 번째는 도망갑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 신앙의 지구력이라고 그러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이유를 내가 알겠다 라는 얘기를 가끔 해요. 왜?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보면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아무것도 없어. 목사 안 했으면 죽었을 거야 아마. 할렐루야.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마 술에 의해서 죽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번 집회에서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하고 제가 조금 다른 게 제가 지구력 있어요. 지구력 있어요. 우리 축복교회 부흥시키면서 지금까지 온 15년 6년이 어떤 면에서 영광과 오욕이 같이 겸비되어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애증관계라고 그러죠. 사랑과 증오가 같이 있다 이러듯이 어떤 부분에서 축복교회 부흥시키는 그 과정을 보면 상당히 뭐예요? 영광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확신이 뭐였냐면 지치지 말아라. 지치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낙심하고 피곤함의 근본은 뭐예요? 지친다는 거예요. 지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지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마인드 부분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위대한 핵심은 바깥에 있잖아요.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소 어느 순간에 환경 속에서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지치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번에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가냐면 1 더하기 1은 2 곱하기 2는 4 이런 식으로 갔지요. 기도의 응답을 내가 2시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요거를 하나를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된다. 내가 며칠간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요 축복을 나에게 해주신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이런 식으로 숫자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제로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 하나님 마음. 어떤 사람이 엿장수 마음이라고 하더라고.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엿장수 마음은 말 그대로 1분의 가위질을 몇 번 하느냐? 엿장수의 능력이 달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일정한 룰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룰이요? 중심이 합격되는 룰.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1 더하기 1은 제로가 됐을 때, 기도를 1 더하기 1로 했는데 제로가 됐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 나중에 2 더하기 2 했을 때 4가 되는 게 아니라 100도 되고 1000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기도한다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려하는 것이, 제가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기도해놓고 응답이 안 떨어지면 저 사람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했을 때 응답이 별로 안 떨어질 때가 옵니다. 왜? 약 먹으면 감기가 낫고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거든요. 1 더하기 1은 2가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 어느 순간에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지구력을 가지고 끝까지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일생 속에서 1 더하기 1을 지나서 한 100 더하기 100쯤 되면 200이 아니라 만도 되고 10만도 되고 100만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마지막 관점에서는 지구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신앙은 마인드 안의 지구력입니다. 할렐루야. 계속되는 전쟁 다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어떤 일 다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되는 어떤 일 속에 지치지 않는 마인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1200%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며 에베네셀의 위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에베네셀로 가는 그 정점 속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냐? 바로 그것은 영적 예배를 허락하셨다. 믿습니까? 바로 이 전투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구력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의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3절. 중요한 예배. 여러분의 모든 승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구력도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구력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승리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예배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날 보세요. 여러분 군대 남자분들 다 갔다 오셨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군대 갔다 오신 분. 이렇게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없습니까? 엄마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할렐루야. 네, 군대. 네, 손 들으세요. 네, 군대. 다시 한번 손 들으시고. 네. 방이나 공익 손 들으세요. 방이나 공익. 할렐루야. 우리 조집사님 방이었구나. 아유 참 주여 아버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제가 군대 갔거든요. 군대 갔는데 여러분 우리 집안 식구 중에 군대 간 사람이 딱 저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 명 가고 한 명은 안 가는데 갔다 온 분이 해외로 가버려가지고 없어. 우리 형은 몸이 아파서 면제가 됐어. 그게 내 주변에 누나들만 잔뜩 있지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없어요. 군대 얘기해 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 논사훈련소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군대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뒤로 지침이 뭔지 앞으로 지침이 뭔지 좌로 굴러가 뭔지 우로 굴러가 뭔지 전혀 몰라. 그러니까 딴 사람이 하는 걸 보고 하니까 내가 반박자가 항상 늦어. 그래가지고 제가 훈련병 시절에 저의 별명은 고문관이었습니다. 군대 갔다 온 분은 이 내용이 뭔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미치는 게요. 뭐가 미치냐면 이 각계전투, 유격 이런 게 사람 미치는데 PRI라고 사격 연습하는데 PRI란 게 뭐가 필요해? 이 PRI가 뭐냐면 250m 사로밭 그러면 뛰어 엎어져 가지고 250m 총 쏘는 모습이 이게 딱 취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엎어져 가지고 그거를 1주 2주를 미쳤다고 시키냐 이 말이야. 총을 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 이거지. 150m 사로밭 그러면 팍 엎어지고 50m 사로밭 그러면 팍 넘어지고. 그래서 이 PRI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일명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린다. 자 사격장을 가는데 전부 쪼그려뛰기로 간대. 나 그 내무반장 그 자식 아직까지 나 잊어버려. 한 번 만나면 그냥 받치기로 그냥 언덕바지를 쪼그려뛰기로 올라가서 거기 사격장까지 가는데 총을 이 뒤에다가 대고 앉아서 쪼그려뛰기로 가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돼서 전 소대원 중에 내가 맨 뒤에 쳐졌는데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2등하고 맨 뒤에서 1등이 약 1km가 떨어졌어. 나머지는 다 끝났는데 나 혼자 지금 1km를 가야 돼. 말 그대로 이가 갈려 지금. 어떻게 나 꾀병이라도 이 자빠질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아니 군대원들하고 내가 바란스가 안 맞는 거야. 난 군대 생활 못 하겠는 거야. 못 하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마음이 확 먹어지면서 바뀌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어차피 3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군대에서 써가야 되는데 몸을 던져라 그러더라. 몸을 던져라. 맡겨라 이게. 그리고 이걸 고통으로 느끼지 말고 이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몸을 아주 버려버려라 이거. 그래서 정말 어느 날 마음이 딱 먹어지는데 몸을 버렸어요. 몸을 맡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군인들하고 내가 따라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요 정말 군대에서 에피소드를 많이 낸 사람이에요. 벽돌을 한 장 깨야 되거든요. 이 수도 연습을 해가지고 벽돌을 깨야 돼. 논산 훈련소장 앞에서 몸을 날려서 벽돌을 깨지 못하면 퇴소가 안 된단 말이지. 그러면 나는 카투샤로 못 가고 한국군인으로 가야 될 확률도 크단 말이지. 전 부대원이, 내가 몸이 좀 약하고 이러니까 전 부대원이 내가 그거 통과하는 게 로망이야. 로망인데 2주째 수도 연습을 해서 벽돌을 때리는데 2주 때 때리는 게 얼마나 바보같이 됐냐면, 여러분, 벽돌을 가운데로 때리는데 양쪽은 지지하기 위해서 다른 벽돌로 이렇게 받치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를 깨야 깨지잖아요. 근데 벽돌 받쳐진 그 위를 때려서 내 손이 깨졌어. 그래서 이거를 붕대로 감고 다니면서 훈련을 받았다고. 이거 붕대로 감고 다니면서 얼마나 이게 한동안 오래 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마지막에 참 훈련을 끝내고 논산 훈련소장 앞에서 이 벽돌을 마지막에 깨는데 얼마나 그때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 하나님, 나는 벽돌 깨달라고 기도는 일평생 처음이야. 벽돌 깨주옵소서, 벽돌 깨주옵소서. 마지막에 몸을 날려서 벽돌 가운데를 딱 때려가지고 딱 깨져서, 이거 깨지자마자 우리 부대원들이 대한독립 만세 불렀다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몸을 던지는 순간, 내 모든 걸 던지는 순간, 그때부터 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예배, 진정한 승리하는 예배, 예배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예배의 승리자가 누구로 돼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내가 왜 괴롭습니까? 내가 만들어내려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려니까, 내가 뭔가를 해내려니까 괴로운 거거든요. 내 몸을 던져라. 믿습니까? 내 몸을 던졌고 내 몸을 하나님 것이라고 봤을 때, 그리고 나는 내 일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려움이 10번 오든 15번 오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끝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달성해야 된다는 그 내용 속에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일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니야? 너무 이거 지금 말이야 한계점을 넘어선 거 아니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관점이 바로 여러분에게 예배를 깨트리며 힘을 저해하고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올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12장 1절에 너무도 기가 막힌 비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버리라. 이럴 때 여러분에게 힘이 와요. 이럴 때 능력이 와요. 이럴 때 어떤 모습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승리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승리를 처음 해요. 근데 나중에 안 되는 이유는 마음속에서 지침이라는 거예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에베네셀이라는 정점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이 에베네셀의 위대한 역사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잃어버리는 전쟁이었는데 에베네셀 이후에는 얻는 전쟁이었어요. 평화를 얻었고 기쁨과 감격을 얻었으며, 그리고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회복을 얻었고 안전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에베네셀이 있었습니다. 그 에베네셀 가운데, 그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사무엘이 그 에베네셀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첫째, 마음을 다하여 모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할렐루야.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미스바라는 장소로 전부 모여들었어요. 전 민족이 모여들었어요. 막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바깥에서 어떤 위험이 다가와도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딱 바라보고 있고 주님을 딱 붙잡고 있을 땐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반드시 이기게 돼 있는데,
이 마음이 흩어질 때 하나님이 나 역사해 주지 않는 거 아닌가? 너무 이거 복잡한 일 아닌가? 기도도 못하겠네. 이렇게 흩어지면서 문제가 더 크게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맞대잖아. 믿습니까? 첫째, 가장 먼저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했던 것이 이스라엘아 모여라.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전체를 모여서 모여라. 하나로 모여라. 마음의 중점을 하나로 만들어라. 여러분 오늘 이 11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로 모으세요. 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다라는 이 생각에는 딴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반드시 어떤 모든 면에서 승리한다. Too much thinking. 기도는 안 하고 생각만 잔뜩 하다가 여러분이 어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 가지고 어떤 것도 못했는데 희한하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가 다시 찾아서 염려, 근심, 불안, 조져 그 생각으로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화딱지만 날 뿐인데 다시 찾는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정적.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역사하신 하나님, 반드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제가요 지금까지 너무너무 지칠 때 보면요 딴 거에 지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계획이 철저해요 사실은. 근데 뭐가 무섭냐면요 복병 생각지도 않았던 게 튀어나와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게 튀어나와요. 그것도 꼭 어떻게 튀어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기둥을 박아야 된다. 그래 기둥 박는다 얼마가 들어간단 말이야. 이거 다 맞춰놨어. 그리고 맞춰놨어도 일찍 맞춰놨어도 이제 그날 써야 돼. 딱 그날 쓰는 날 다른 게 같이 터져요. 일로 들어가면 저게 고장이 나. 절로 들어가면 이게 고장이 나. 이런 식으로 복병이 딱 왔을 때 사람이 돌아버려. 복병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복병 앞에서 정신을 딱 차리고 있죠. 그래 이 두 개가 다 막아져요. 정신을 못 차리면 문제가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합치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주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환난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외부의 요인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외부의 요인을 마귀가 크게 여러분에게 다가오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마음을 하나로 뭉쳐 연합해주고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이거를 깨트려 버리려고 크게 오는 거거든. 요번에는 안 되겠다, 이거 안 될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크게 어마어마한 바위덩어리 같이 다가온다는 것이. 할렐루야. 아니 요번에도 돼. 요번에도 반드시 역사를 해. 할렐루야. 믿습니까? 전쟁이 다가오는데 이 전쟁은 내가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이다. 목사님 요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자가 올 때가 있어요. 나는 답을 또 요번에도 돼. 할렐루야. 다 같이 마음을 한데 모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회개가 꼭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김 집사가 박 집사한테 회개 좀 하세요. 기분 나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전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괜찮은데 어느 날 개개인끼리 얘기하면 기분 나빠. 회개 좀 하세요. 그러면 너나 해.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김 권사하고 박 집사가 있는데 박 집사가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쓰러져 있었어. 그러니까 김 권사가 찾아가서 아유 걱정하지 말아요. 사업은 다시 일어나.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사업을 다시 일어나.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회개만 하면 돼.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그래. 사업이 그렇게 됐어 그래. 회개만 하면. 열딱지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이 권사님은 손자가 있거든. 당신은 얼마나 죄를 지어서 손자도 못 얻었어. 둘이 열딱지가 나서 위로한다고 하다가 막 싸움박질이 막 일어난 거야. 그래서 갈라지는 수가 많아. 교회에서도요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 ABCD가 있는데 서로 이단이래. 서로 이단. 내가 볼 때는 다 잘못됐어. 서로 잘못됐대야. 아우 저 사람 기도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 서로 이상하대. 할렐루야. 이상하면 죄다 치과로 가야지. 다 상하니까. 연합을 저해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막아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연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뭐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회개는 과거의 실패의 나의 모습을 고쳐서 성공의 모습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왜 실패했어요? 죄 때문이거든. 내가 왜 엉뚱한 사람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은 나의 모습, 죄성, 좋지 못한 모습, 이것 때문이거든.
샤머니즘이 아니죠. 샤머니즘이래. 기복신앙이 왜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자기의 모습은 뜯어 고칠 생각 안 하고 기도 응답되지 않았다. 이것만 잡아요. 이것만 잡아. 왜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됐는가라는 나의 신앙적 모습을 안 돌아본다는 거지. 내가 며칠간 기도해서 무조건 응답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시는 거야, 하나님? 왜 나에게 주지 않아? 기복신앙의 문제점은 여기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 부딪히면서 자빠진다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기복신앙으로 가 있는가, 기복신앙이 아닌 부분으로 가 있는가 잘 보셔야 돼요. 왜? 성경에서 기복적인 부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원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축복을 얻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 예수님 앞에 오면 무조건 병이 나섰거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나서버려. 너희 집에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말이야. 그럼 나서버려. 이 사실은 어떤 기복적인 부분을 부추기는 면이 없잖아, 이제 성경 속에. 근데 성경이 기복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기복신앙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축복하시고 무조건 축복 주시고 하나님 무조건 잘 되게, 이게 기복신앙이거든. 할렐루야. 잘 되는 거 잘 돼. 잘 될 줄로 믿어.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뭐가 필요해? 회개란 게 필요해. 회개란 게 필요해. 나를 뜯어 고치는 회개란 게 필요한 거야. 나를 뜯어 고치는 어떤 무언가가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서 이번에도 병든 자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허리 고쳐졌다, 다리도 고쳐졌다. 천양반은 나한테 자랑해요. 뭐냐면 어느 날 다리가 너무너무 안 좋으셨는데 이 다리가 굽어지지도 않고 이랬는데 기도를 받고 갔는데 집에서 이 복송씨 옆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자세하게 모르지만 피가 흘러내려갔다 그래요. 피가 쫙 빠진 다음에 이게 굽어진다는 거야. 그러더니 저번에 여기 앉아서 목사님 보세요, 다리를 꼬으라고. 그래서 왜 저희가 내 앞에서 다리를 꼬지 이랬더니 이거 보여주려고. 안 꽈졌는데 꽈진다고. 어떤 남자분은 특별히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닌데 손이 이게 안 올라간대. 이게 올라가서 귀가 파진다는 거야. 마지막 날 두 번 참석해가지고 이게 다리도 나섰다는 거야. 할렐루야. 막 나섰다고 아주 간증을 요하시 하는 거야. 병든 자가 막 일어났어.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를 지금까지 경험을 많이 했을 때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집회를 했습니다. 통합축이 아주 굉장히 큰 기도원인데 지방에 있어요. 경상남도인가 봉화가 어딘지 모르겠네. 경북인가? 봉화하고 안동 사이에요. 안동이 어디입니까? 경북입니까? 경남입니까? 남이면 어떻고 북이면 어떻습니까? 까지고 경상도면 똑같은 거지. 할렐루야. 여기 올라오니까 다 보이네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근데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한 번 말이에요,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맨 앞에 앉았는데 목사라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장로님이 들어갔더니 짜장면을 주더래. 목사님이 왔더니 막 빵빠레를 부르고 난리가 났더래. 그래서 장로님이 하나님에게 투정을 해서, 목사님, 아니 하나님, 세상에 천국도 말이에요, 이거 직분이 있는 겁니까? 목사는 환영받고 장로는 환영 못 받고 이러는 것입니까? 천국도 이거 뭐 신분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천국 다 똑같다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왜 목사님이 들어왔는데 빵빠레를 부르세요? 그랬더니 장로는 많이 들어왔는데 목사는 요번 몇 년 만에 처음 들어와서 빵빠레를 부르.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천국 가기 제일 어렵다. 난 이런 소리만 들으면 항상 불안, 초조, 공포, 좌절. 나 목사 안 할래. 할렐루야.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정신 이상자, 귀신 들려가지고 날뛰는 집으로 간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 다음에 어린애, 이렇게 4명 간 거야. 4명 가가지고 그 어린애 그 정신 이상자 방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두들겨 맞고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집사가 들어갔어. 처음에 딱 집사가 들어가니까 집사는 완전히 패대기 쳐가지고 쭉 뻗어가지고 나온 거야. 장로가 들어가서 장로도 역시 쭉 뻗어가지고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갔어요? 목사님 들어가서 목사님도 쭉 뻗어서 나온 거야. 근데 어린아이가 딱 들어갔는데 어린아이 앞에서는 이 정신이상자가 꼼짝도 못하고 어린아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마이가 떠나가서 이 산에 고쳐졌다. 그래가지고 다 들어가서 쭉 뻗었지만 고쳐졌다는 것에 감사해서 다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처음에 집사님이 들어올 때는 쬐끄만 회차리 하나 들고 들어오고, 장모님이 들어올 때는 파리채 하나 들고 들어오고, 목사님이 들어올 때는
요 조그마한 몽둥이 하나 들고 들어와서 이게 약 올리나 그러고 두들겨 패버렸다는 거야. 그런데 어린애가 들어올 때는 이따만한 칼을 들고 들어와서 나 살려달라고 싹싹 빌어서 고쳐줬다. 그러니까 직분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비행기 아시죠? 네. 비행기를 말이야 타고 몇 종류의 사람이, 4종류의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장모님, 집사님, 주일학교, 어린애 4명이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합니다. 그때 낙하산이 3개밖에 없습니다. 몇 개?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한 개를 목사님이 딱 메고 여러분 나를 따르시오 그러고는 쫙 뛰어내렸어요. 낙하산을 타고. 내가 저기 올라갔던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올라간 것이지 그냥 여러 번 보기 좋으라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딱 내렸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장모님이 나는 목사님을 보필해야 됩니다. 나를 뒤에 따라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장로님 목사님 보필한다 딱 뛰어내렸어요. 낙하산이 몇 개밖에 안 남았어. 한 개. 그러니까 집사하고 유년 주일학교하고 가위바위보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양보를 한 거야. 유년 주일학교에다가 뭐라고? 네가 타고 내려가라. 나는 집사니까 그냥 여기서 순교하고 끝내야 되겠다. 네가 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라. 그랬더니 유년 주일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 낙하산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둘 다 살 수 있습니다. 주일학생이 아니 이거 봐 분명히 낙하산 한 개밖에 없어. 목사님이 타고 가고 장로님이 타고 가고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 그랬더니 장로님이 양심에 찔려서 너무 급하게 뛰어내린다고 내린 것이 낙하산을 메고 내린 게 아니라 제 배낭백을 메고 내렸어요. 그 어떤 면에서 평신도가 더 은혜가 되고요. 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역사하고요. 놀라운 역사. 역시 순수한 게 평신도야. 할렐루야. 아니 난 평신도 할래. 아니 목사 안 하고. 근데 저분이 허락 그러니 어떻게 해? 아멘. 믿습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순수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인드, 주님 앞에서 순수한 마인드, 이것이 파워고 이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거든요. 기도원에서 어떤 고춧가루를 뿌렸냐면 목사님하고 목사님 사모님이 둘이 앉아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중풍을 맞았어요. 근데 이 부부가 금술은 끝내줘요. 부부관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예배 내내 목사님이 사모님 얼굴을 맞대고 있어요. 참 보는 나는 한편으로는 참 이 부부가 금술이 좋구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꾸 눈이 째려지는 거야. 째려지는 거야. 아니 예배까지 와서도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도대체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를 하다가 사모님이 중풍을 맞았는데 목사님이 사모님 간호를 위해서 자기의 교회를 다 남에게 주고 사모님 간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사모님을 고치는 방법이 아닌데 그게 사모를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데 사모가 몸이 아파도 간호를 하면서도 목회를 열심히 해줘야 이 사모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나오는데 이걸 거꾸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갑자기 역사를 하는데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면서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사모님이 그날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가서 사모님 옛날에 어떻게 걸었습니까? 이렇게 걸었지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야. 오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이라도 말이야 창세례로 나를 그날 처음 봤어도 주의 종이라고 올라왔으니까 말이라도 아멘 이랬으면 어디가 덧나냐 이거야. 아멘을 하게 되면 입안에 가시가 돋쳐요? 아니거든. 근데 아멘을 안 하고 이 사모님이 나를 딱 보더니 이렇게 걸을 줄로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이 너무 믿기지 않았던 사실이었는지 날 딱 보더니 걸을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웃어버려. 이 순간 나에게 기임이 쫙. 그 사모를 기도를 해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고민에 빠졌어요. 이 집회가 성공해야 되는데 초장부터 이래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성령이 내 가슴 속에 너는 다른 거를 외치지 말고 환자를 막 고치려고 애쓰지 말고 회개를 외쳐라. 회개를 외쳐라. 그래서 회개를 외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앞에 기적을 보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막 외친 거예요.
막 외치는데 정말로 회개 찬송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촤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회개를 통해서 반전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오늘 이 자리에 귀머거리 환자가 이 회개를 통해서 이 귀가 열립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나도 몰랐는데 귀머거리 환자가 그 예배 장소에 19명이 있었어요. 쫙 어떻게 같이 왔어요. 19명이 있었어요. 그 19명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아버지가 첫 번째 열리기 시작했는데, 이 보청기를 이렇게 달고 와서 듣는데 그날따라 보청기를 못 가져왔대요. 이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왔는데 이 보청기를 띄고 왔는데 갑자기 이 귀에서 삐가닥 소리가 나더니 귀가 싹 열리더라고요. 믿습니까? 이게 반전이 돼서 그 사모님 때문에 문제가 됐던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돼가지고 집에가 난리가 난 거예요. 역사상 최대 인파가 모이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바로 이게 회개예요. 회개. 회개는 하나님의 맡겼다는 은혜를 다시 끌어내립니다. 회개는 실패한 영혼을 성공의 영혼으로 바꿔놓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마음속에 깨름지겠던 모든 부분을 내려게 만드는 위대한 파워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원래 강남인데, 강남에서 회개 그러면 싫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싫어요. 할렐루야. 미스바 골짜기의 최대 역사는 모였고, 그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냐 이거야. 모인 사람이 정점을 향해서 다가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과거의 내 영혼의 상처를 치유시킵니다. 회개는 내가 옛날에 과거에 상처받았던 부분들이 다시는 그거를 못하게 되는데, 아니 그거를 다시 할 수 있으며 그걸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위대한 비결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요번 여러분 집회에서 수없는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아마 그 회개를 제대로 한 사람은 길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급해요? 좋지 못해요? 환경이 나빠요? 환경이 이상해요? 급해요? 오늘 저녁에 회개부터 들어가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회개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회개는 막혔던 담을 무너뜨리고 문을 열어버리고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막 회개하기 시작해요. 믿습니까? 물부터 회개하기 시작해요. 세 번째, 사무엘로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시작해요. 여러분 회개의 근본도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으로 깨닫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치유도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주무시지 않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요번 집회에서 여자분 한 분이 후다닥 뛰어나가요. 왜 그 양반 뛰어나갑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지금 가스불을 안 끄고 왔답니다. 아파트 가스불을 안 끄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위험하잖아요. 내가 얘기를 해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 그거 가스불 반드시 끄고 왔을 것입니다. 반드시 끄고 왔을 것입니다. 지금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 끝난다,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누가 물어봐. 그래서 내가 수없이 가스불 안 껐다고 뛰쳐나가는 사람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수없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역사했던 역사가 뭐냐면, 분명히 끄고 왔는데 안 껐다라는 위기의식을 줘가지고 뛰쳐나가도록 만들었던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요번에도 반드시 가스불 끄고 왔을 거다. 그 다음날 이제 그 전도한 사람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부른 거야. 가스불 안 껐었대요. 그랬더니 아니요 껐대요. 껐는데 그렇게 안 껐다고 착각했다는 거야. 뭘 가로막는 거야? 말씀을. 왜? 바로 회개도 능력이지만 회개를 만들 수 있는 게 말씀이고,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는 거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말씀을 계속 듣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열리게 돼 있어. 처음에 잘 안 들려. 열려 나중에. 이게 열리면 문제 해결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세 가지가 딱 이루어져. 너무너무 간단해요. 모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회개했고, 세 번째 말씀 들었고. 너무 간단하죠? 이 간단한 내용을 하기까지 40년이 걸려요.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아사 임금이, 아사 아시죠? 아사 동생은 뭐예요? 깨끼.
아사 임금이 하나님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발병이 났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났는데 이 병 나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게 다 낫을 텐데 2년의 기회를 줬는데도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죽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죽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 간단하잖아요. 첫째 뭐예요? 모이자. 모인다고 해서 시장에서 모이는 거 얘기하는 거, 개로 모이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극장에서 모이는 거 얘기하는 게 예배.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 하고. 이거 얼마나 간단해. 회개하고. 근데 말씀 듣는 거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말씀 듣는 거 여러분 귀는 꼭 열 필요 없어요. 그냥 원래 항상 열려 있어요. 입은 말하려면 열려야 되는데 귀는 했을 것도 없어. 가만히 있으면 다 들어와.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말할 기운도 없어. 이 말은 내가 들어도 들을 기운 없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 믿습니까? 가만히 있어 다 들어와. 여기 앉아있으면 다 들어와. 할렐루야.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며칠 부흥에 딱 참석하면 깨져. 그러니까 와서 앉아있으면 다 들어오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쉬운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배로 가고 다시 안 믿던 사람 믿음의 길로 가서 예배 드리고 이게 아무리 부인이 옆에서 얘기를 해도 30년 40년 걸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어려운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아멘이죠?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했어요. 이거를 예배를 드리고 예배 장소에 와서 마인드가 안 맞으면 앉아있는 것도 괴로워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사업 실패하고 기도를 갔는데 14살, 15, 16, 17에 했던 사람이거든. 제가 얼마든지 막 부르짖고 다 했던 사람인데 7년간 안 하다가 딱 가서 앉으려니까 앉기도 어렵고요, 부르짖기도 어렵고요, 기도하기도 어렵고요, 사람들이 나 다 쳐다보는 것 같고요, 안절부절. 그게 여러분을 은혜를 막아버리는 요인들이에요. 저도 다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로 영접하기로 약속을 해놓고는 LA를 왔어. 내가 오란 말도 안 했는데 왔어. 제가 집회 오는데 와가지고 내가 왔어 그랬더니 날 딱 보더니 목사님 나 여기 왜 왔어요? 쥐가 와놓고 여기 왜 왔니? 나 여기 왜 왔어요? 그래 나도 할 말이 없잖아. 아니 쥐가 와서 나는 인사하려고 왔더니 자기 보고 여기 왜 왔냐? 아 하나님이 끌어서 온 거야. 그런데 찬양을 부르는데 가르쳐준 노래를 3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부르는데 설교를 안 듣고 가려고 그래. 못 들어. 막 괴로워서 죽겠대. 이상한 생각이 들고 못 들어.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설교 하나도 못 듣고 찬양만 부르다 갔어요. 어느 순간에 옆에서 기도를 많이 해서 깨지니까 그때 설교를 듣기 시작을 해요. 그때 그러다가 2번에 걸쳐서 거기 간증 집회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그대로 해. 간증에는 김종원 목사가 빠지고는 얘기가 대달달달 아니요. 할렐루야. 여기 앉아있는데 어느 날 말이에요 안수받게 되고 앉았어요. 왜? 그 전날 안진배가 막 일어났거든.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야. 연기자 앞에서 연기 들었다? 이랬다는 거야. 연기자 앞에서 연기한다. 근데 연기자기 때문에 연기하는 걸 아는데 보니까 연기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지도 한번 체험하겠다고 앉은 거예요. 여기 앉은 거예요. 앉았는데 내가 이제 기도를 해준다고 갔단 말이에요. 제가 기도를 해준다 이렇게 가는데 혼자 난리를 쳐. 난 아직 기도도 안 했어. 지금 거기 이만큼 가는 거야. 요만큼 가는데 혼자 난리를 치더라고. 그래서 웃긴다 야. 그랬더니 딱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왜 밀어요? 왜 미니? 나보고. 아니 난 손도 안 댔어 아직. 그 옆에 있는 동생이 형 목사님이 아직 제대로 손도 안 댔어. 이게 웬일이냐? 뭐가 웬일이야? 누가 앞에서 자기를 확 뒤집어 버리더라는 거야. 딱 이거 한번 체험하고 사람이 바뀌어버렸어. 자기를 누가 확 뒤집어 버리더래요. 이거 하고 사람이 바뀌었어. 할렐루야. 그러더니 그때부터 집회 말씀을 계속 따라다녀. 시애틀에서 완전히 박살난 거야. 시애틀에서. 그때부터 우리 이 찬양단의 총감독이야. 며칠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아니 이 사람이 목사인지 탤런트인지 구별이 안 가. 아니 요번에 일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목사님 요번에 대체벌이 붙었었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예배 중심이 아니라 안 한다고 거절해버렸어요. 난 속으로 그랬어. 조금 맞춰서 제대로 하지. 나보다 더 철저해 요즘. 나보다 더 강해. 본인이 체험해서 본인이 느껴서. 할렐루야. 아니 지금 작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빨리 한국에 와서 작품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령이 역사에서 강탈해버리니까 그거 딱 잡아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을 제대로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찾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겠다고 정확히 병원에서 나오면서 약속한 다음에 이때까지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까지 3년이 걸린 거예요.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때까지 3년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것만도 보통 축복이 아니요. 보도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당신 보통 축복이 아니요. 그렇지. 아들이에요? 우리 아드님이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 따라 온 거야. 와가지고는 왜 나를 여기 부르고 난리야. 이렇게 하고 앉아있지만 그래도 보통 축복이 아니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등치는 남산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 말씀을 좀 듣더니 지금 조금 열릴 듯이 요만큼 열릴 듯이. 그러니까 몇 번만 와서 앉아있으면 열려요. 악수 한번 해. 할렐루야. 아유 손도 크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와서 앉아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 와서 앉아 계세요. 와서 앉아 계세요. 은혜 받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고 역사를 하시니까 그냥 앉아 계세요. 할렐루야. 옛날에 바디빌딩 나도 좀 한다고 체육관에 가서 트레이너가 하는데 뭐냐면은 숨을 이렇게 뭘 누를 때 들이마시세요, 내쉬세요, 들이마시세요, 내쉬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숨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 왜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러더니 어디를 딱 누르니까 배를 딱 눌러서 지가 알아서 하니까 숨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꽉 눌러버리니까 쫙 뱉어지고 띠리가 쫙 들어와. 앉아만 계세요. 앉아만 계세요. 예배에 앉아만 계세요.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멋지게 드렸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세 가지. 첫째 뭐요? 마음을 모아라. 두 번째 회개하라. 믿습니까? 세 번째 말씀을 들어라.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딱 이루어진 미스바 골짜기 회개 운동이 일어났더니 전쟁이 탁 터진 거야.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전쟁이 터졌다고 괴로울 것이었습니다. 이때 전쟁은 잃어버리는 전쟁이라 얻는 전쟁이에요. 이미 벌써 예배로 영역이 충만해진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전쟁하는 동안에 기도해 주십시오. 전투하는 동안에 기도해 주십시오. 전투하는 동안에 예배 드려 주십시오. 영역이 충만한 사람은 뭐를 할 줄 아느냐? 전투하면서 예배 드릴 줄 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영역이 충만한 사람은 전투하면서 예배 드릴 줄 안다. 영역이 약한 사람은 전투만 하면 전투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걸로 이렇게 딱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 일 가게 하면서 신앙 지키기가 어렵죠. 바로 그 얘기예요. 사업하면서 신앙 지키기가 어렵죠. 근데 제대로 된 신앙인은 사업과 기도, 신앙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요. 이 에베네셀의 마지막 단계의 위대한 역사는 사무엘에게 부탁하면서 직장 생활하다 보면 교회 생활 못하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직장 생활하면서 잘해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 교회 와서 사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못하거든. 그 대부분 약간 좀 모자란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와가지고 빽빽 소리 지르고 밖에 나가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그러거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 잘 아는 어디요? 본 목사님네. 말썽쟁이. 밖에 나가서는 잭소리도 못하고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어느 날 백혈병에 걸렸잖아. 남전도 회원들이 전부 그 백혈병 이 골수 이식 수술하라고 돈을 모두어서 가는데 가다가 말고 연락이 왔어. 어떻게 죽었대? 죽었어. 죽으니까 병 문안 가다가 조문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딱 갔더니 시체를 딱 눕혀놓고는 이걸 다 뒤집어 씌워놓고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나. 아휴 불쌍하다. 맨날 교회에서 속만 새기더니 이랬구나.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났어. 여러분 살아났다는 말에 쇼크들을 안 받는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죽었어. 누렇게 떠가지고 전부 뒤집어 씌웠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벌떡 일어났어. 일어나가지고 어디를 쫓아갔다고요? 어디를? 화장실을 쫓아간 거야. 일어나서 화장실을 쫓아간 거야. 벌떡 일어나는 것도 너무 놀라. 실화에 실화. 벌떡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쫓아갔어. 화장실을 쫓아간 다음에 이 사람이 왜 쫓아갔는가 봤더니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 사람 천국 갔더니 너 왜 어째서 하나님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속만 새기다 여기 왔느냐? 너에게 내가 기회를 한번 주는데 너는 다시 가서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본 거를 증거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빨이 뻐드렁니? 니은자 이빨이 앞니가 니은자로 되시 이렇게 니은자로. 이 이빨 가지고는 복음 전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네 이빨을 고쳐준다고 천사가 여기를 싹 만져대는 거야. 그게 살아난 다음에 왜 거울 보러 갔어요? 이게 어떻게 됐나 보려고. 이게 어떻게 됐나 보려고. 정말로 가지런히 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전도할 때 뭐만 해요? 딴 말 안 해.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속만 새기고 이러던 사람인데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떤 체험에 의해서 이 사람이 에베네셀의 역사를 일어난 거야. 반전시킨 거야. 주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믿어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일하고 예배 드릴 때는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하러 나가는 이스라엘이 전쟁하면서 예배 드려주세요. 전쟁하면서 뭐예요? 제사 지내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전쟁 이쪽에서 하면서 이쪽에서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에서 딱 승리를 얻으니 그때부터 승리가 연속적 다 갖다 해서 늦게 터지면 크게 터지고 한 번 터지면 계속 터진다. 아멘.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 계속적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나냐? 전쟁에서 딱 승리한 다음에 비석을 세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게 바로 에베네셀이에요. 그 다음부터 전쟁에 계속 승리하면서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째가 뭐예요? 회복. 잃어버린 땅을 회복해요. 두 번째, 땅을 회복한 다음에 안전이 없고 다시 적에게 침공당해서 뺏긴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부터 안전이야. 세 번째, 평화가 역사를 해. 그러니까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야. 누가 사는 날까지? 사무엘이 사는 날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신앙이 죽지 않는 그날까지. 신앙이 올바로 세워져서 죽지 않는 그날까지. 이거는 지속되리라. 요번에 부의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지속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과거 전쟁은 잃어버린 전쟁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전쟁은 얻는 전쟁, 승리하는 전쟁, 위대한 전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